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우리 8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과 날마다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예배드리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동 중앙교회 성도님들 휴가 시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동행 가운데에 이 한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체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숨소리가 담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가장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가장 애매모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오셔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모세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전에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는데 계속 거부를 합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은 끝내 이 모세의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끝내 하나님은 설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고 싶은 그 일들을 맡기심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 모세는 또 다른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구나. 그때는 거부하고 싶고 그때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일이게 되겠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어떠한 지팡이일까요? 모세와 함께 40년과 함께했던 지팡이입니다. 때로는 볼품도 없고 때로는 아무 쓸모짝 없는 그러한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함께했어요. 여러분, 우리 물건 중에서
최애라고 하죠. 최애. 우리 여기 어른들은 최애가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최애, 가장 아끼는 물건. 40년 동안 함께 했으면 어떤 분은 후라이팬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라기도 하고. 근데 40년 동안 타는 자동차는 없겠죠. 40년 동안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 소중히 아꼈던 물건, 얼마나 많은 정이 들겠습니까? 낡고 낡은 살았던 모세와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동시에 이 지팡이는 평범하고 보기 참 이렇게 쓸모없지만은 이 지팡이야말로 모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지팡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참 모세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신기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팡이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일 뿐이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지팡이는 죄 많은 뱀 한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야 잘 봐라. 죄 많은 뱀도 고쳐서 지팡이로 만들어 목동의 손에 쥐어가지고 양들을 인도하는 데 쓰지 않았느냐. 모세 네가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 또한 죄인이다. 죄 많은 너의 인생도 버리지 않고 내가 바꿔서 너의 인생을 이와 같이 쓰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내 손에 지팡이가 있듯이 나의 지팡이는 바로 모세 너다. 그동안 너의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하고 돌보았던 것처럼 나도 모세 너를 지팡이로 삼아서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쳤던 그 지팡이, 초라하고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죄 많은 도구, 그 뱀처럼 죄 많은 도구도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데 하물며 너를 쓰지 못하겠느냐. 모세가 손에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 바로 이 지팡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와 함께한 이 지팡이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팡이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낡고 낡은 허접한 지팡이도 쓰임을 받는 데에 나라고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이 있을까? 나는 왜 쓰임을 받지 못할까?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 그리고 연약한 곳에 초라한 곳에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오셨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 세상을 비추는 진정한 빛이 되셨죠. 구약의 이 사사시대에 보면 삼갈이 나옵니다. 삼갈. 여러분, 삼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모는 인생이었는데 그 막대기, 초라한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그 막대기 그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러한 삶을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대단한 것과 대단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그것이 작고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모세의 이 지팡이가 이 모세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어떠한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예전에는 이 지팡이로 양들을 치고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지탱하는 도구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은혜의 지팡이구나. 나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구나. 모세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훗날 모세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지도자의 은혜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자기의 손 안에 있는 지팡이가 은혜의 지팡이였구나. 이것을 느끼기까지, 이것을 깨닫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잘 나가는 삶,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모세는 이리 치고 저리 치는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흔들리면서 넘어지면서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좌절하면서 넘어지면서 때로는 방황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입으면서 좌절하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않는 병이 찾아와가지고 예기치 않는 병이 내 삶에 찾아와서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을 경험할 때에,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에,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려울 때, 또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뜻밖의 결과를 맞이할 때에, 한계에 부딪힐 때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데에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좌절을 하고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시떨기 나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초라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활활 불이 타는데 다 탄 건 재가 없었습니다. 계속 타고 있었지만은 아무리 타도 재가 되지 않았어요.
평범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가시떨기 나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고 죄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결코 초라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가장 가까운 곳에 가만히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호흡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 초라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지팡이로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연약할 때에,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 붙들린 자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뜨거운 가슴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예배가 예배다움을 회복하며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부터 새롭게 결단을 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보다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말보다 하나님 앞에 침묵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강단에서는 정말 열심히 묵상한 그 언어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많이 경청을 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정신줄 놓고 말을 많이 할 때에 저를 옆구리를 찔러서 목사님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경청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모세의 그 손에 들렸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또 힘듦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힘든 분이 있으시는 데에 그때 하나님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치 양과 같아서 우리의 갈 길도 알지 못하고 금방 쓰러지고 쉽게 길을 헤매고 쉽게 방황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은혜로 함께 호흡하시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인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지팡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한계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발견하고 더욱더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 인생이구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아버지 복있는 자의 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그 한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 40년 동안 아버지 양들을 돌보며 양들을 치며 평범한,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그 지팡이에 은혜의 지팡이가 되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며 아버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호흡을 우리가 느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세가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아버지 나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구나,
하나님, 겸손한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듭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이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숨소리와 주님의 그 호흡이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남편 되시는 엄장석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많이 회복이 되셨고 내일 일반실에 옮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장혜식 권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정선옥 우리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 병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외롭지 않도록,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터인데에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가 거듭되어질수록 육신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수술 이후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병상의 자리에서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 더욱더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 맡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간과 또한 폐와 또 우리 관절과 다리와 허리, 아버지 여러 우리의 육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함이 있고 다시 회복하고 시작해야 되는데에 하나님 쉽게 되지 않는 우리의 삶, 낙심의 자리가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 환우분들을 특별히 아버지 주의 은혜의 성령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항암 치료가 거듭되어질 수 있도록, 너무나도 아버지 감당하기가 버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손과 발에 쓰임을 주시고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연적으로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허리와 다리와 관절,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간과 폐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검사 맡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울감과 우리의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힘겨운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의 동행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끈을 붙들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함께했던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은혜의 지팡이로 바뀌니 모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이 담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삶, 부족한 삶 한계를 만날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오니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강건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의 은혜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의 각자 처소에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아버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의 손과 발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실에 계시는 분들 또는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 아버지 수술 이후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회복을 아버지 과정 속에 있는 분들 또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황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버지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경제가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땀 흘려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거룩한 주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샘솟듯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